2022년 6월 15일 수요 저녁 기도회로 오늘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물로 받으시옵소서.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고 기도할 때 저에게 응답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저를 기름 붓듯 부으시고 찬양하다가 능력받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막혔던 답답한 환경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근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거운 짐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제촉하여 주시고 또한 밴도 유튜브로 하나님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도 성령이 그곳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을 때 그곳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나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하늘에 문을 열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이 시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받는 능력의 주음들, 기적의 주음들이 나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한 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 주 예수의 배를 쏟네 할렐루야 주여 나타요 수고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찬송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따라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혀와 여러분들의 이 성대를 성령께서 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다다다다다 바바바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알아듣고 성령의 능력 얻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16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보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팔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욕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9편 16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참된 것. 제가 참된 것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준비했냐면 8가지로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여러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여러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것. 특히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이 참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되다의 반대어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은 거짓의 반대의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멋진 조화 속에서 참된 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176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신하고 그 다음에 타우 이렇게 나왔는데 그 타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서 바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타우 이렇게 같은 발음인데 이것이 이렇게 삼각형 삼지천 누운 거에다가 점을 오른쪽에 찍으면 신이 돼요. 왼쪽으로 찍으면 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타우 이렇게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이 시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 히브리어를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요. 히브리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8절씩 나눠져요. 정확하게 8절씩.
알렙, 벳, 김멜할 때 알렙에 있어서 8절, 벳에 있어서 8절, 김멜에 있어서 8절씩 해서 신신타우까지 해서 8절씩 정확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이음, 비읍, 그 다음에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피읒, 피읒, 이읒까지 해서 그렇게 여기 지금 떴어요. 여기가 떴는데 떴어요. 여기 그거 아니다. 알파벳만 띄워달라. 알파벳만. 주여. 알파벳만 띄워주세요. 첫 글자 아까 처음에 장시 띄웠던 거 있었어요. 예배 전에 띄웠던 거 있어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억하는 기억에 관한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가 8절. 그 다음에 니은 하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8절. 그래서 이 가톨릭하고 개혁교회와 같이 개신교회와 같이 쓰려고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공동번역에는 정확하게 8절씩 다 표기를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정판 성경이나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그것을 표기하지 않았다. 히브리어에는 정확하게 이 8절씩 전부 표기되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띄워주면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려요. 안 들려요? 아니, 됐어요. 그럼 말하세요. 자, 첫째,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참된 기쁨이 있다. 시편 119편을 그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했는데 뭘 띄워달라고 모른다 그러면 제가 그렇잖아요. 자, 이 161절을 우리 다 함께 봐요. 161절을 봅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거기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시인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관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개정판에 고관으로 옛날 한글판에 방백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다 포함할 수 있으나 23절의 말씀에 기점을 해보면 아마 내국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적은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싸움 가운데 가장 즐긴 싸움이 뭔지 알아요?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것들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과 싸우는 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즐긴 싸움이, 힘든 싸움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내 속에 육신이 있죠. 이 육신과 싸우는 전쟁이 가장 큰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을 받게 되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 밖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싸움, 뭐가 왔구나, 지진진 왔네, 그리고 지켜야 되겠네 하고 알아요 자신이. 그런데 갑자기 분노할 일이 확 생겨가지고 혈기 부리고 분노되는 순간 받은 은혜가 폭삭 쏟아버려요.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주변의 핍박의 분위기를 시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꽃처럼 쉰내 물처럼 흐르는 것은 고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흐르는 눈물이 있다 없다? 있다. 내 속에 여러분들이 흐르는 눈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고난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으면 해결돼요. 에이, 목사님 찬송가 이런 거 있던데,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거룩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의 원죄는 해결하는 것은, 당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울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찬송이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펄펄 울잖아요. 펑펑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울음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속에 내적의 독초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눈물로 녹아서 여러분들 다 쏟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둘기 눈망울을 보면 비둘기는 항상 눈물을 머금고 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에 보러 갔어요. 새마을시장 이렇게 보러 갔는데 돌이 같이 났을까 안 났을까, 갓난 아이가 유모차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갑자기 하품이 온 거예요. 제가 옆에 서 있는데 하품이 얼마나 하품을 세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품을 세게 하니까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가 울겠다 눈에, 그랬더니 하품을 너무 세게 하니까 눈에 눈물이. 그런데요, 사람 눈에는요 눈물이 촉촉히 고이면 그렇게 보여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 눈이요 뽀석뽀석 말라있는 사람 눈은 안 예뻐요. 그래서 여자의 무기는 뭐라고 해요? 눈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신랑 앞에서 울잖아요. 신랑 앞에서 울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앞에 와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 바보야. 그 사람은 신랑한테 눈물만 조금만 보이면 벌써 알았어. 이게요 눈물이요, 이게 별로 이게 화학적 성분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건요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뭐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신랑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뭐하라? 울어라! 울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 어찌할까 하는 모든 문제가요 90% 이상은 다 해결돼요. 울을래요? 안 울을래요? 이따가 이제 기도 시간에 보면 알아요. 아빠 하고 우는 사람은요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 눈물도 내가 억지로 울어지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나요?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어야 눈물도 나는 거야. 어지러워 여러분 울 수 없는 거야.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이 마음에 여러분 감동을 줘야 말씀을 주고 성령이 일하심을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감동이 생기기 시작한다.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마치 비원상으로 이렇게 맞을는지 모르지만 수도 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그 눈에서 눈물이 폭폭폭폭 쏟아내고, 청평댐, 우리 청평 가서잖아요. 청평댐 숨은 딱 얼어놓으면 물이 뭐예요? 솟구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수문을 열으시고 눈에 수도꼭지를 열으셔서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뭐하라? 울어라. 울면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시편 기자는 마음이 주의 말씀에만 내가 있습니다. 고난에 내 마음을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고정하겠습니다. 내 심령 상태는 주의 말씀에 고정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내 심령 상태는 말씀에 고정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는 그 말씀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믿지 마라.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믿지 마라. 감정선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감정선이 오늘 어떻게 요동을 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감정을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내 움직이는 감정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뭐다고요? 바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꾸 환경, 밀려오는 환경,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내 감정선이 들쭉날쭉 따라서 이러다 보면요, 미안해요. 그것이 기복이 더 심하게 되면 정신 나간 여자, 정신 나간 남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한계선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조증, 한계선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우울증, 한계선 넘어 표준치를 넘어가서 조증이면 정신과약 먹어야 되고, 우울증 이하로 내려가면 뭐예요? 우울증약 먹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평균적으로 딱 잡아놓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아멘 해보. 아줌씨들 왜 앉아있는 거예요 대체? 아멘 응원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응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의 참된 기쁨. 그 말은 뭐냐면 내 감정에 있어서나 내 환경에 있어서나 내 어떤 여건에서도 사실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다른 것은 뭐다? 다 가짜다. 그러니까 말씀만 영원하다. 여호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맞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와 육신의 몸을 갖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나야 된다.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는 떠나야 되고 그의 영,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그 삼일체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거든요. 시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사실로 믿으니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내 눈은 고난에 있어서 눈물을 철럭철럭 흘릴 수는 있어도 나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눈이 내 참된 기쁨이 그 눈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의 행위에 대한 신앙적인 승리이고,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의 기쁨이고, 흑암에 대한 빛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봐봐요. 세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 옆에 불신자가 와서 나를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고 결정했다. 비진리가 와서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하나, 여러분, 흑암이 와서 나를 향하여 흔들어도 나는 흑암의 친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빛의 자녀들이여 어서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참된 기쁨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 경외하나이다라고 하는 문자 속에 있습니다. 이 경외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문자를 찾아보면 주의 말씀 위에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눈이 고정되는 순간 나는 두려워서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눈에는 누구만 바라보니까?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말씀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까? 그 아버지를 탁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참된 것을 잡은 사람이다. 첫 번째. 그래서 참된 기쁨을 잡은 사람, 말씀을 잡은 자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참된 보화를 잡아라. 참된 보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8가지 형태를 척척척척 할 때 결국은 다 말씀이야. 뭐 어차피 110편이 말씀인데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딱 176구절 가운데 주의 한 구절만 빼놓고는 다 들어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를 달아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보화가 뭐냐? 160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뭐한다? 증거하는 것이 나의 보배입니다. 참된 나의 보배입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 전쟁사가 많잖아요. 제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수없는 전쟁사, 물고 먹히는 전쟁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많은 탈춤을 그런 기쁨과 즐거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예?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딱 시작할 때, 이것은 3일 기도거리다, 이건 하루 기도거리다, 이건 하루 이틀 금식거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거 일주일 기도거리다, 이거 20일 기도거리다, 21일 기도거리다, 30일 기도거리다, 40일 기도거리다, 이건 작정기도 1년 기도거리다,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 주셔요, 마음에. 예? 그러면 그 마음의 기도 딱 하고 영적 전쟁에서 딱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탈춤을 사단과 어둠의 영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많은 걸 줘요. 왜 그러냐? 사단은 전부 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육신적이다, 세상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영적 전쟁에서 싸웠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 재물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선물로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 승리를 하면 물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우는 사람은요, 돈도 쫄쫄이 맨날 궁색을 떨지만요, 영적 싸움 잘해서 빠샤! 내가 레슬링 예시라므로 명하노니 이 물건을 잡은 자는 예시면 딸지어라면 그 사단이가 놓고 간 물건이 다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혼 안 싸워봤나 봐. 싸워봐 좀 싸워보면 그 많은 탈취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안겨줘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가나안 7족수가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싸운 지파나 족장들은 뭐예요? 큰 용포를 받잖아. 잘못 싸운 지파들, 단지파 같은 경우는 단지파 참 불행한 지파죠. 왜냐? 유다 지파 밑에 단이라고 하는 그 단지파가 그 밑에 받았다가 점점 적들에 의해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텔단.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해요. 단에서부터 뭐라고요?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말하면 백두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그러면 단은 어디요? 백두요, 백두. 왜? 쫓기고 족들에게 쫓겨가지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서 북쪽까지 간 거예요. 그 텔단이에요. 텔단에 가면 뭐가 유명한지 알아요? 금송아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당신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쁨인데 그것이 나려도 못 지키고 그들은 전부 뭐에 빠지냐? 불신앙 가운데 금송아지. 그 텔단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요, 어마어마한 이 신전들이 있는데 전부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심리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심리자는 온갖 참된 보화가 여러분들의 손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은 철저히 배고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에 내가 이거 몇 푼을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물건을 이긴 거예요. 밟은 거예요. 물건은 밟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들 저거 몇 푼 더 벌려고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물건을 뭐라 하면 이고서 하는 거예요. 그 맘모. 그래서 네가 돈을 이고 있구나.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을 분은 딱 한 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은 받고 하나님은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받고 돈은 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거운 죄임을 나홀로 지고. 당연히 저 지수로만 홀로 혼자 저 지수로만. 그러면 주인을 받고 이 사람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돈은 물건은 받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건 이고 금덩어리를 이고 하나님을 밟으려고 하는 게 이게 돼 안 되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제 마음의 제 1번은 하나님이에요. 말은 뭐 누구는 못해? 삶이 아니잖아. 삶이.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설득 못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울어서 하나님을 설득하라. 울어서 하나님을 설득하라. 두 번째, 무릎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도로 설득하라. 또한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손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라.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는다.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요. 콩알 하나 심은 게 없어. 콩알이라도 하나라도 심었으면 나을 거 아니야. 거기서 나면 한 뒷밥은 딸 거 아니야. 안 심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 여러분 눈물로 설득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설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발로 설득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로 된다 안 된다? 아이 그분이 누군데? 여러 다뤄봤어. 성경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시대마다 아무 여러 명을 다뤄봐가지고 하나님은 사람 다루는 데는 용수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뭐다고? 눈물. 설득시키는 방법이 뭐다? 무릎.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뭐다? 내가 손과 발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걸 톡 보시고 내가 네 행위를 보고 내가 너에게 복 줘야 되겠다.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내가 기도에 내 응답자가 되겠다. 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뭘 설득할 거야? 선택해봐.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다 동원하겠다고? 그럼 잘하는 거야. 하나님 설득해야 돼. 이게 싸워요. 영적 전쟁에 많이 싸우면 탈취물이 적다 많다? 많다. 안 싸운 사람은 탈취물이 많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쫄쫄 배고파야 돼. 그런데도 안 싸워. 배고픈데도. 여러분 사자는요. 사자 알아요? 사자는요 절대요 아무 짐승이나 먹는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사자는 배고프고 새끼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재촉할 때까지 사자는 잠을 자요. 늘어져서 잠을 자요. 아무리 맛있는 그 소가 누때나 그 수많은 산장떼들이 놀고 있어도요 걔네들 먹고 잡을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이 단체 생활 하잖아요. 자기의 이제 출출하기 시작을 하고 가족들이 엄마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엄마를 재촉하기 시작하면 눈에 이제 불을 켜고 쓱 쳐다봐요. 지나갔다가 모잇감을 딱 본 다음에 칠탄거리까지 살곰살곰 비겁하게 그렇게 펴간다. 그 천하의 제왕도 모잇감을 잡을 때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5m 정도 딱 눈앞에는 스파트 딱 해서 목덜미 때려잡는데 성공률은 30% 미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잡는. 걔네들은요 사자들이요 대충 잡는 게 아니에요. 사력을 다하여 잡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사력을 다해서 싸워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권세 가졌고 예수 능력 가졌어도요 사력을 다하여서 저것이 언제 보고 갈지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에서 내가 영적 여러분들이 무장을 따가고 구원에 두고 쓰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평화의 복음 신발 신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 딱 들고 말씀에 딱 들고 싸워야 되는데 어디 싸우는 거죠? 어디 싸우는 거야? 이러다가 네가 당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손 떠 얹었는데 귀신이 싹 덮어와. 병든 사람이 딱 손 얹었는데 그 병든 귀신이 내기로 덮쳐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안성환 의원 당선했다고 감사를 드렸거든요.
예배드리고 카페에 앉아서 8명이 쫙 앉았는데 갑자기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내가 속으로 아버지 감사해요. 여기 불이 간다 불이 간다 불이 간다. 아이고 덥지. 그런데 영적으로 다 열린 목사님 한 분이 계시. 신랑한테 전해준 목사님이 뭐라고 하죠? 저 목사님 지금 불 가고 있어 불이 가고 있어. 그때서 이 영안이 열린 거라. 불로 여기 여자 목사님들이 4명 있는데 불 간다. 한쪽 목사님 아이고 경계하고 있다. 아이 열아 그까지 5가지 육체적 감각 딱 열고 혼의 영역 지정을 딱 열고 영적인 영역 3가지 딱 열고 치유 성령 기름 부어서 했더니 커피 다 먹고 나가니까 저 목사님 한 분 목사님 저도 기름 부어주세요. 그 손에다가 안수해주세요. 성령의 부활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을 거야. 그 목사님도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어. 어지러워서 오이씨 내가 그랬다. 오늘 저녁 설교나 잘 하려는지 모르겠다. 목사님들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 해롱해롱 할걸. 아마 지금 여기서는 멀쩡해도 한번 가봐. 이제 한 3일 한번 누웠다가 앉았다가 해롱해롱 하다가 안 풀리면 그때 저한테 전화 주소 그랬더니 이제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했을 거야. 지금 해롱해롱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있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불체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불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불을 해도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불창고를 다 열어놨거든. 기름 부은 창고를 다 열어놨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물로 다 주기로 결정해 놓았거든. 그래서 탈취물이요 많은 탈취물을 얻기를 바래요. 안 싸운다고 그래서 그것도 필요 없다고 싸우는 게 필요 없다고? 바보야 싸우라니까. 싸워야 뭐가 생긴다? 먹거리가 생겨요. 지금 우리 시골에 가니까 두시럭 떨어야 된다. 언제? 봄과 여름에 열심히 두시럭 떨어라. 그러면 가을날에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그런데 봄날에도 손모으고 있고 여름에도 가을날 거둬들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당신이 봄이 영적인 봄이 왔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름이 왔다. 열심히 해야 돼. 그럼 가을날 풍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탈취물보다 더 기쁨이 있는 것은 뭐냐? 주의 말씀이 더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것보다 뭐가 더 기쁨이어야 돼요? 주의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성경책 주지 말고 그 성경책만큼 금덩어리 하나 좀 얼마나 줬겠어. 성경책만보다 금덩어리 하나 주는 게 낫겠지? 아니요. 그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거 다 거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는 세상에 넘겨 모든 죄화보다 더욱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는 고난의 참된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세상 복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 세상의 많은 보화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찬양, 제 말씀 제가 쏘는 세상 복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더 귀하다. 그 얘기하니까 이제 간증한 그만 할게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김종혜가 있어야 되는데 김종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걔가 여상 다녔죠. 동명여상인가 다녔죠. 여상 다니는데 예수를 알게 됐어. 예수를 알고 선천적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 그랬더니 예수 믿은 지 1달도 2달도 안 됐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 특송하게 진짜 용기도 100배 하더라고요. 특송하게 고등학교 3학년짜리 그래 마이크를 줬지. 그랬더니 마이크를 붙들고 찬양과 대기장을 부르는 주 예수보다도 한참 울다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하면서 펑펑 울더라. 그래서
마지막 아멘까지 다 불렀어. 그러더니 고백할 게 있어. 저 오늘부터 결정했어. 신학교를 가겠어요. 세례도 안 받은 놈이 아이고 주여, 걔는 신학교 제가 추천도 써줬는데 세례도 받기 전에 신학교 갔어. 신학교 갔어. 그 녀석이 알라나 물어봤다. 제가요 하나님께 1천만 원 드리겠어요. 안 냈어 지금까지. 아버지 그래도 주의 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참된 보화다 믿어지면 아멘. 그 보화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참된 말씀이 참된 것이다. 163절. 그럼 어떡하냐? 그것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참된 것을 만나면 그것을 뭐한다? 사랑한다. 시편 기자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나 주의 법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주의 법을,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한다. 여러분 말씀 사랑해요? 말씀 사랑하긴 하지. 수면제로. 미안해, 내가 비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영이 왜 그런지 자꾸 비꼬네. 여러분들은 뻔히 알고. 주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 말씀은 정말 사랑해요. 제가 증세를 봤어요. 제가 증세. 언젠가 여러분이 간증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안 보고 며칠을 버틴 경우나 내가 해봤어요. 기도 안 하고 버텨보기, 성경 안 보고 버텨보기, 찬송을 안 하고 버텨보기를 해봤어요. 네? 가끔마다 이런 밥 안 먹고 버텨보기도 하잖아요. 며칠을 내가 버티길 수 있는가? 화 안 내고 버텨보기, 신랑한테 독송 안 뜨고 버텨보기. 이거 해봤어. 제가 진짜 성경을 안 펴고 며칠을 버티기나 봤더니 손이 떨려. 나중에는 성경이 보고 싶어서 이 성경에, 여러분 핸드폰 뺏어볼까? 며칠 버티기는? 여러분 핸드폰 딱 뺏었는데 핸드폰이 내 품에서 사라지는 순간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중독. 응? 핸드폰 중독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안 읽고 버텨봤어요. 하루는 불안불안해. 떨려 손이. 이틀도 불안불안해. 3일째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러다가 미치겠어. 성경책을 안 읽으면. 성경책 손에서 떨어져 3일을 못 버티게. 기도도 버틴겨봤어. 기도 안 하고 버티기. 역시 그것도 3일이 아니지. 하루 그냥 잊어버리자.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 하루 불안불안해. 이틀째 주여. 근데 그게 속으로 기도 같은 용이. 그런데 3일을 못 버티겠어. 찬송도 3일을 못 버텨. 그러니까 저는 뭐에 중독된 거예요? 말씀에. 목사님 가슴에 성경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봄쯤에 자동차 없어도 괜찮고 핸드폰 없어도 괜찮고 마누라 잠깐 어디 칠 가도 괜찮아. 그런데 성경책이 손에 떨어지면 불안해. 손이 떨려. 여러분 성경책이 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한 사람, 손이 떨리는 사람 손 들어봐. 없네. 없어? 안목사는 안 떨려? 안 떨려? 주여. 떨리게 만들어. 이제는 성경책이 내 손에 떨어지면 또 이게 불안해야 돼. 그리고 성경책을 다 잡는 순간, 자, 저는 성경을 어떻게 처음에 요즘에 받는 은혜예요. 성경책을 그냥 가슴에 심장에 대고 있지. 네? 하도 성경 통독을 많이 하니까 딱 대고 있어. 가슴에. 성경책과 제 가슴이 이 심장 박동수가 리듬이 맞아. 창세기 저의 민성이 신명이 영이 그냥 창세기야 뭐냐. 창세기가 쫙 1장도 5장이 딱 나가. 목사님 왜 그런 신비적인 얘기를 했냐고. 해봐. 신비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면 그 성경 66권이 내 영속에 쫙 빨려 들어와.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줘요. 제가 목표 삼았잖아요. 천독 읽어야지. 천독. 아멘 전에 자기 아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는 거 봐. 아, 주여. 제가 제 나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70살이면 70권까지 읽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읽어줘서 안 돼. 내 나이만큼은 뭐 이미 헐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천독을 해보자. 천독. 동물도 안 해. 동물 안 해. 못해. 천독! 천독. 왜 그러냐? 주님께서 일천이 하나님의 수에 보니까 완전 수. 그래서 천독을 한번 해보시오. 저 소망을 맛보시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잠언서 새벽마다 서서 여러분들 앞에 잠언 묵상하잖아요. 오늘 15일 15장 잠언 묵상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이 떨어져. 잠언서는 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잠언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딱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져.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나 잠언서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책에 놓지 않는 습관이에요. 사랑을. 여러분들 제가 제 습관을 가르쳐 줄게요. 주님, 제가 머리 나쁜 거 알죠? 그러니까 제가 아예 성령책을 낼 테니까 성령책이 통째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성령책 배우자. 제가 그 한참 많이 성령책 많이 배우셨어요. 하나님, 성령책을 내가 배웠나이다. 말씀과 주님의 진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넘쳐남과 충만함을 주셔서, 그랬더니 요즘 새벽에 재밌어요. 새벽에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성령책이 쑥쑥 지나다녀. 막 성령책이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해.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눈 감고 있으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그냥 막 말씀이 가는 데까지 내 영이 따라가는 거예요. 막. 왜 나 이상한 사람 같이 쳐다보네.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와요. 여러분들 따라가봐요. 말씀에.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남편 사랑할 때 보고도 또 보고 그러잖아. 근데 민수가 때는 뭐야? 저것이 왜 들어왔어 그러잖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 여러분 자녀도 보고 싶잖아.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역시 그게요 사랑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나 주의 법은 뭐한다? 사랑한다. 이게 참된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종교의 거짓된 모습을 어떻다는 것 같다. 여러 종류의 거짓이 있으나 신앙을 빙자한 거짓은 무서운 독소이다. 그것은 심령을 망치고 그의 삶에 무서운 안적 존재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애동이 될 뿐이다.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써요. 세례 요한이가 막 요단강에서 세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세례를 받고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이놈들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너희들 멸망받기로 작정된 놈들이야. 그런데 와서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니 이 독사의 새끼들 오지 마라 그러잖아. 네가 멸망을 피하려고 하느냐 이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종교인은 되면 안 돼. 종교인 행사를 하면 안 돼. 알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니까 뭐 세례 받고자 막 덤비잖아. 야 이놈들아, 너희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되겠냐? 오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언니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참된 것이다. 네 번째는 뭐냐? 참된 신앙적 자세를 바라보고 있다. 164절에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브리인들은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하루 7번씩 찬양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그 7번이라고 하는 단어의 수가 뭐냐면 완전수를 말한대. 그러니까 24시간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시도 내 사고가 내 머리체계에서 한시도 24시간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수. 또 하나 7번째 주로 찬양하나이다라고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래요. 찬양한다. 7번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원래 히브리인들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그들은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7번 찬양이라는 수는 원래 오문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찬양의 삶을 살겠나이다. 늘 기도자의 삶으로 나는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다라고 했고 7은 완전수로 사용되는 숫자이고 때로는 많은 숫자를 상징한다. 이곳에서 문자적으로 7번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신학자는 누가 했냐. 제가 이 참고서가 누구 거냐면 사무엘 이게 누구 거지? 저기 무슨 리? 스미스리.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스미스리 참고서에 따온 거예요. 스미스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제 창작품 아닙니다. 스미스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음의 심령에 있어서 항상 그것은 먼저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 준비.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밀감에서 떨어져 있다, 안 떨어져 있다? 안 떨어져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밥을 딱 들고도 이거 몇 번 씹어 먹어야 될까요? 성령님하고 물어봐야 되죠. 야, 엄마 뭘 물어봐? 네가 알아서 삼킬 만큼 씹으면 되지.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씹어서 뭐. 그런데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많이 씹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든 손의 행동, 발의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전부 다 몽땅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로 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같이 한번 때리거나 그러면 뭐예요? 김익두가 그랬구나. 참 김익두 목사는 그냥 일본 수사가 그냥 좁혀면 예수천다. 그 다음에 좁혀면 불신지요. 예수천다. 너는 왜 예수천다 불신지요밖에 못하냐 그랬더니 나는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해서 그것밖에 안 나와요. 흔들면 예수, 이리 흔들도 예수, 저리 흔들도 예수, 이리 흔들도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아가 여러분들의 신앙적 자세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자세였으나 시편 기자는 7번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감사는 뜨거운 은혜의 선물을 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찬양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좋은 놈 나쁜 놈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천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 나쁜 놈. 우리는 착하냐 또는 나쁘다라고 표현할 도덕적 기준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은혜 받았느냐? 예, 내 사랑은 내 새끼야.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 못 받은 이 약한 놈아, 이 독종아야.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이게 인생의 해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밀려오잖아요. 예? 은혜만 임하면 다 해결돼요. 은혜만 임하면 다 해결돼요. 그때부터 뭘 주시냐면 은혜의 눈으로 모든 그 수많은 보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주인이 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은혜 받고 보니까 다 보여요. 문제가 해석이 달라져. 문제에 대한 바라봄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져? 해석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에 열심히 뛰는 선수하고 바깥에서 이러고 서 있는 그 감독하고 누가 그 경기를 잘 보고 있게? 뛰는 놈이 잘 보게? 감독하는 감독이 잘 보게? 감독이 잘 봐.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여기 당사자가 두는 사람하고 훌쩍 두는 사람하고 누가 잘 보여요? 그리고 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다 함수 둘 수 있어. 하나님은 바보쇼 다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그분이 다 답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눈으로 봐야 돼요. 가정도 뭘로 봐라? 그렇게 오늘도 장경동 목사 저기 어디야? 충주 수도원교회 가서 지금 집회하고 있더라. 오늘 아침에도 장경동 목사 설교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구만. 장경동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햇사람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 살지는 말아라. 그러면 누가 보는 눈으로 살아라? 은혜 받은 눈으로 보고 살아라. 와이프 은혜 받은 눈으로 살아. 와이프를 봐봐. 이뻐볼까 안 보일까? 은혜 받으면 이쁘지. 곰보래도 예쁘지. 쬐보라도 예쁘고. 은혜 받으면 다 예뻐. 은혜 받으면 못생긴 남자도 멋있어 보일까 안 멋있어 보일까? 멋있어 보여. 그 정도야. 그래서 목사님, 곰보 목사님도 여기 불빛 받고 성령 충만 이 자리에 임재하면 목사님은 저렇게 멋있을까? 그럼요. 목사도 왜 그런지 알아요? 원래 그네 아래에 있으면 다 멋있어. 누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찬송가 한 거죠. 우리 아까 금방 전에 불렀던 거 있잖아요. 하나 부르고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이다. 음악 올려요. 마음에 가득한 부르고 중심을 깨치고 음악을 올린 거냐 안 하는 거냐.